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게 악만 행하지 않아도 사랑이다, 이웃에게 악만 행하지 않아도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다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랑하십시오 하면 다들 고개를 숙이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인 거죠. 누구나 자신 있게 저는 사랑하며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하면 늘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빚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의무를 말하는 거죠. 감당해야 될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의 의무인 것입니다. 한평생 해야 될 의무도 사랑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의무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는요 사랑해야 되는 주체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먼저 사랑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이 좋죠. 사랑받는 것이 좋죠. 그러나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요 더 복됩니다. 복이 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죠. 왜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도 가장 그립고 보고 싶은 분들이십니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 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기억이 납니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아름다운 추억을 그 사람 마음속에 심겨두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9절과 1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0계명 가운데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그 외에 이웃과 남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말씀들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들을 자세히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 공통점이 있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말,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요, 십계명도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사랑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사랑이죠. 그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이 힘든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 십계명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만 행하지 않는 것도, 이웃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 것도,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는 것만이라도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죠. 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진짜 이웃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때가 많아요. 말로써. 요새는 인터넷 시대라서요, 말 하나 댓글 하나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모르죠. 험담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이런 것만 안 해도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이웃에게요 악만 행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게요 피해만 주지 않고 살아도요, 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까?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서요,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없어요. 내 형제들에게요,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말 하면서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악만 행하지 않아도요, 이웃에게 피해만 주지 않아도요, 사랑이에요. 이 정도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에 좋지 않는 거 먹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거 행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 좋지 않은 거, 나쁜 거 말로나 행동으로 하지 않는 것만이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만 행하지 않아도,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아도 사랑이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이 부담됐는데 뭔가 적극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욕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